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배경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이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왕들마다 성경에서 그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좀 아리송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정직히 행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이건 뭡니까?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늘 신앙의 샘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의 삶을 다윗의 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한 거 보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과 뒤가 다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아마샤의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처음 보여줬던 그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이었고,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마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으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결심을 해야 되겠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그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자기의 왕권을 굳건히 하는데 자기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대요. 당연히 그랬겠죠. 아들로서 부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죽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보통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조 시대 때에 보게 되면 누가 반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란을 일으킨 그 당사자도 죽이지만 그 자녀들도 다 죽이잖아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그 당사자도 죽이지만 자녀들까지 다 멸하는,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다 친인척까지도 다 멸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신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자녀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에 따라서 아마샤는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그 자신의 부왕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처단하게 될 때에 신하들이 다 얘기했겠죠. 왕에게 얘기했겠죠.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될 때 왕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늘 설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어디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왕은 이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평생에 두고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 율법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것을 늘 보고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왕위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평생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만은 아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초기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율법에서 적힌 대로,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해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아마샤가 초기에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그런 환상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면 승리를 주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이 구약에서는 그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승리의 개념을 넓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질 때도 내가 승리하고,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승리.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승리, 바로 이 승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아마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마샤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때 초기의 모습,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더니 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는 그의 평생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요즘은 그 사람이 돌아가셔도 화장을 많이 하지만 화장을 하셔도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비문을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거기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에게서 평가받는 거지, 그는 처음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겠습니까? 아마샤도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너무 좋다.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될 때, 가장 내가 정상에 섰다라고 생각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율법에 따라 행하였던, 말씀에 따라 행하였던 이 아마샤가요, 그 믿음이 변해갑니다. 아마샤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첫 번째,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셀라를 취하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속에 그 교만함이 들어오게 될 때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어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겸손하게 출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교만의 마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 땅을 차지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능력 있는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오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절정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붙어보자 이거죠. 선전포고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가득하게 잊고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붙어보자 그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 그러니 무슨 만나보자 이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면하자라고 하는 건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이 선전포고를 딱 듣고 난 후에 한 이야기, 우화라고 그랬죠. 한 이야기를 이 아마샤에게 들려줍니다. 뭔 얘기냐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우화를 들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시나무,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아마샤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폼 재면서 나하고 붙어보자 그러지만 사실 너의 실상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큰 소리 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보고, 백향목은 아주 훌륭하고 고귀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지던 나무잖아요. 그 고귀한 백향목에게 너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꼭 너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뭐로 비유한 겁니까? 백향목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것처럼 너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망하게 될 거다. 라는 우화를 보낸 겁니다. 실제적으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마샤에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요, 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는지, 유다 왕 아마샤가 왜 이런 선전포고를 했는지 딱 알겠어요. 뭐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렇구나. 너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너 교만해서 그런 거야. 너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정확히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누군가 너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교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교만하게 뭐 교만해. 난 똑같아. 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신의 교만함을 보지 못하죠. 아마샤가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이 우화를 통해서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베세메스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선전포고를 했던 이 아마샤가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자기는 사로잡히게 돼요. 또 북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과 왕궁 곳곳에 있던 금과 은과 그릇들 있죠? 그것을 다 탈취당합니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뭘 느끼게 됩니까? 교만이 그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거예요. 언제부턴가 들어온 교만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런 것처럼 교만했던 그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마샤처럼요, 초기에 아마샤처럼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그런 가운데 늘 경계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덧 마치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만의 잡초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왕에게
그 율법을 늘 옆에 두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악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악은 뭡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래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배척하고 몰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교만,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몰아내고 이 악한 것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을 보게 되면요, 그가 한때에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으로서,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또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태평성대가 되자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모든 영화로 가득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 세계의 중심에 서서 있는 우뚝 선 왕이 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통해서 꿈풀이를 하게 하셨죠. 꿈풀이를 하게 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까? 이 왕이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을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렇게 자고 거기서 지내면서 이슬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것. 이와 같은 것이 7대를 지날 것이요 7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서야 당신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야.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왕인데 갑자기 들짐승처럼 어떻게 살고 소처럼 풀을 어떻게 뜯어먹으며 이슬을 맞고 그러겠어요? 왕인데, 왕궁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정신병이 걸렸었대요. 왕궁에서 나가는 거죠. 뛰쳐나가는 거죠. 어때요? 밖에 가서 헤매는 거, 들짐승처럼 헤매는 거죠. 이 정신병으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리고 이 다니엘의 꿈처럼, 이 예언처럼 7년 후에 그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 회복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7년 동안에 정신병이 걸려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며 으스대던 이 왕이 7년 동안에 그 정신병을 통해서 헤매는 가운데 그제서야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7년의 어려움 후에 깨닫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 삶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난 후에야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배우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이 진리.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이 일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그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깨닫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겸손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뛰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요, 아무런 공로 없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마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마샤가 변해갔죠. 교만. 또 하나를 더 들면 뭐냐면요, 아마샤가 이 교만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샤가 변해갔던 모습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까 그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만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역대하에서 똑같은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케 한 바로 그 에돔 사람의 믿는 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분향했대. 도대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당시에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붙어서, 민족과 민족이 붙어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승리는요, 이 민족이 믿는 신의 승리라고 봤어요. 신의 승리라고. 그래서 이 신은 이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신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에 따라도 당연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뛰어난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긴 이 에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겼대요. 정말 웃긴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이런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한 대라도 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먼저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저들이 믿는 그 신이 그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왜 왕은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주 유하게 표현하신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거죠. 죄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지 않고 죄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아마샤에게는요 축복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아니까, 알아지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주신 기회이고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나에게 보이시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초청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왕이 나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 나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감히 나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 그 말 안 그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을 줄 알아?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에, 너 나 가르치는 거야? 왕인 나에게 가르치는 거야? 너 당장 그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얘기하죠.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기회를 아마샤는요 거절하게 되죠. 선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비난과 조롱하게 되죠. 결국 너가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아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선전포고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역대하에 정확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분명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대적들에게 이 남유다를 넘기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것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아마샤가 사로잡혔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들이 허물어졌다 그랬잖아요.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과 그릇을 탈취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완전히 그가 버림받게 만드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유다의 그 자신의 신하들이 이 아마샤를 반역한 겁니다. 그가 도망가요.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역이 일어났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쫓아와서 이 아마샤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고 사람에게도 사람들도 반역하여서 그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마샤의 인생을 딱 봤잖아요. 처음에 그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케 하셨잖아요.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유능해서 한 것이고 나를 당할 자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하여지고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이를 전한 선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살았는지를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는요,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도 우리 모두가 우리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